119편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오늘 살필 119편의 12번째 연은 이 8행이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로 시작됩니다. 이 행의 첫 낱말을 보면 한 낱말, 올람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데 이 92절의 네 번째 낱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 낱말이 똑같은 전치사로 이 르라고 하는 전치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르올람, 또 대대로 르도르, 규례대로 르미슈팟, 테이카, 또 영원히 또 나오죠. 주의 것, 르카, 또 나를 리, 르인데 리, 그리고 모든 뭐뭐 하는 것에 르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전치사 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전치사가 무려 구약 성경에 2만 번이 넘게 나오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 있을까 싶을 만큼. 반면에 이 라메드로 시작되는 어휘는 배가 50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12연의 첫 번째 단어 중에 시간과 관련된 낱말이 셋이 나오죠. 이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이 89, 90, 93절인데 그 사이 91, 92절에도 시간과 관련된 낱말이 나와요. 오늘까지. 92절에는 그때라고 하는 낱말 아주인데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제12연 맨 첫 단락 89, 90, 91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공간, 하늘, 땅이 나오고 이것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모든 완전한 것이 아닌가. 이건 조금 후에도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신데 절묘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외우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조금 참고해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89에서 91인데 주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이 서 있고 만물이 주의 종으로 규례를 따른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송이죠. 92절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어서 그랬다는 거고 93, 94는 시인이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서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하며 주의 법도를 찾는 내용입니다. 95절에서는 악인이 자기를 멸하려고 하는 현실에서 주의 증거를 내가 생각하였습니다 하는 거고요. 96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는 겁니다. 가운데 세 단락이 이 고난과 원수의 주제,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아예 고난과 원수가 등장을 하는데 가운데 93, 94절도 이 고난과 원수의 주제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살게 하셨습니다. 소생케 하셨다. 이게 다 그 주제거든요. 두 번째 단락에 시인은 고난 중에 멸망할 처지에 있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악인이 이 원수를 저 시인을 멸하려고 노린다 했습니다. 똑같은 낱말 아바드라고 하는 멸한다는 말이 이 둘째 그리고 넷째 단락에 쓰였습니다. 고난 중에 시인은 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법도로서 시인을 살게 하시고 시인은 그 법도를 조차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 구원론이 여기 요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의 그 따옵게 곧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인의 눈앞에 하늘과 땅이 항상 있고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눈만 뜨면 보이지 않아요. 시인의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항상 있는 하늘과 땅도 끝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시인의 마음에 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말씀에서 그 빛을 보는 이는 시인은 영원한 나라가 마음에 펼쳐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9부터 9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고니이다. 절마다 하늘, 땅, 천지 또 만물도 나오죠. 아울러 동사를 보시면 섰다, 세운다, 있다 이렇게 아주 비슷비슷한 동사가 절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석절을 하나로 묶어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89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늘이 아니고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묘미 같아요. 굳게 섰다고 했는데 시편에 7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일으켜 주의 앞에 세우신다든지 또 메시아 왕에 관한 시편 45편에 보면 왕후가 아름답게 장식하고 메시아 왕의 우편에 서며 여호와께서 재판장들 중에 서시며 판단하신다. 뭐 이런 게 쓰입니다. 요건데 지금 말씀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 받들기 위해서 하늘에 서 있는 모습을 시인이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1절에 나오는 주의 종의 모습을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과연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그런 예가 시편 147편에 나옵니다. 그 명을 말씀이죠.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눈이 녹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이 주의 말씀에 따라 된다는 거죠. 이어 147편 19절을 보면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약속한 구원을 이루셨죠. 이사야 56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씀이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과연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교훈이 지금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하늘과 땅과 만물이 항상 있는 거기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설 거다, 올 거다 하는 것을 시인이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면 하늘이 영원히 있을 것을 함축합니다. 땅이 항상 있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은 이 땅이 항상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늘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세 종류의 하늘을 말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한 지금의 하늘, 그리고 이 하늘이 사라지고 등장할 새 하늘, 이 새 하늘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의 하늘은 노아 홍수로 망했고 지금 하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고 노아 홍수 때에도 말씀대로 망하죠. 그래서 새 하늘만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장차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장막, 지금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영원히 성결케 하신 하늘 성소는 영원한 것입니다. 태초에 세우신 하늘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처음 있던 그대로 변함없이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겁니다. 하늘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언제 출간될지 모르겠는데 이 글라스킬드의 하늘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다는 표현의 궁극적인 뜻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주의 성실하심과 딱 붙어 있죠. 주의 성실하심은 무엇보다 주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대대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그 심사를 이루십니다. 열방의 심사는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심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심사를 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하루를 천년처럼 여긴다는 말은 하루가 이렇게 가지 않느냐 말이죠. 그죠?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에 나시고 이제 영원토록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대로 믿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낮과 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성실히 지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날이 오고 낮이 되고 아침이 오고 그러듯이 메시아 보내는 이들 내가 틀림없이 이룰 거다. 이런 교훈이 90절 하반절에 이어집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땅을 세우시고 땅이 항상 있다. 이 표현이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땅을 세우셨다는 낱말이 같은 의미로 시인에게 쓰였죠. 73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오니 시인은 땅을 신실한 종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91절에는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니까요. 물론 여호와께서 창조주와 섭리주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릇 지원받은 것마다 창조주의 뜻을 쫓아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비인격적 피조물, 산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그렇지요? 오직 인격적 피조물은 태초에 창조주를 거역했습니다. 천사 중에 일부가 그리하여서 악한 천사들이 되었고요. 인생은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그 규례대로 천지를 붙드신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의 내용이지요. 천지가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그건 자연의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렇다 하시는 거죠. 시인이 천지를 언급하면서 성실하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소명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도 천지처럼 주의 뜻을 쫓아 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와 방해를 여호와께서 제거해 주셔야만 된다 하고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밝히게 되겠죠. 가십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주의 법이 자기의 즐거움이어서 죽음의 고난을 견뎠다 고백을 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낱말 시편에서는 여기만 119편에만 5번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낱말이 아닌데 그래서 구약 성경 다른 데를 다 조사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배도하는 에브라임입니다.
배도하는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비슷하게 이사야는 유다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라. 유명한 그 포도원의 노래죠, 그죠? 그 배도하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또 지혜를 기뻐하시고, 창조주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일했던 그 지혜를 기뻐하시고, 이 지혜는 인자를 기뻐합니다. 이 네 경우가 시편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용례입니다. 창조주께서 지혜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죠. 이 관계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사랑의 언약 관계가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원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의 강령입니다. 이런 사랑에서 시인이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고서는 시인이 고난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고난은 눈앞의 현실, 몸으로 겪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고난이 극심하면 그게 전부로 다가옵니다. 사람이 실로 연약해서 고통이 심하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때 사람은 당연히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니까요. 죽음이 들이닥치면 필사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오해와 미움에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면 당연히 달리 쓸 마음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인이 겪는 고난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같은 동사가 짝을 이루는 네 번째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악인이 엿보며 시인을 멸하려고 하죠. 시인을 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제9년부터 11년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시인의 약점을 빌미 삼아 거짓으로 재판장에서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인이 말하는 멸망은 내 목숨 하나 잃는 정도가 아니라 시인이 자기 영광과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말씀 전하는데 생명을 쏟는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 시인이 멸망을 말한다는 것은 언약의 나라가 망하는 것, 언약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걸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보다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이런 점에서 시인이 주의 법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표현한 데서 믿음의 신비가 비치는 겁니다. 믿음의 신비보다 오실 메시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셨는데 이런 태도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라 하는 고백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즐거움을 눈을 씻고 찾아도 찾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상의 참된 즐거움은 신비하게도 이런 고난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아들로서 가장 미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시는데도 신비하게도 주님의 입에서 시편이 흘러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이죠. 이 22편의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시킬 만큼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슬픔과 아픔과 괴롭힘과 낙담과 절망이 가득합니다마는 후반부는 시인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는 이 거룩한 서원을 필두로 영원한 나라의 희락이 후반부에 가득합니다. 전반부에 고난이 가득한데도 시인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주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찬송의 보좌를 펼치시는 여호와여 하고 부르면서 고난을 견뎌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나의 기쁨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배도를 견뎌내시듯이 시인은 여호와의 법에 모든 기쁨을 두고 사람이 견디지 못할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는 고난을 견딜 어떤 방도가 없어요. 희한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서 그 말씀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소망의 빛은 말씀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희한한 경험이에요. 그때는 뭐 기쁨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을 이루고 있다는 사도의 교훈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시인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까닭에 주의 법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멸망하는데 자기가 지금 멸망하는데 자기가 전부로 삼는 그 모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말씀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건 기적인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참된 믿음은 도무지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측면이 참된 믿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을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상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뭐하나? 저 사람 왜 저러나? 그 광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다. 뭐 그래? 뭐 그렇게 픽하고 말면 그만이 다행이고 정신 나간다. 무슨 하늘 예배냐? 하늘이 어디 있냐?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복음 강설에 임재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는 서원을 이루고 계신다고 믿지 않아요. 이게 무슨 종교적 상징입니까? 종교적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주의 주를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고 성경이 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의지의 적인 측면도 감정면이 있고 지적인 면도 다 있습니다만은 신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에서 늘 고백하던 강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하고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생생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그 다음 가죠.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며 이 줄거리를 고려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멸망당할 고난 가운데서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주목할 점은 여기 이 말씀 어휘 중에서 법도를 거듭 사용하고 있죠, 그죠? 93절 법도, 주의 법도, 94절에도 제12연에는 말씀 어휘가 6개 나옵니다. 여기 2번 나오고 나머지 5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90절에는 말씀 어휘가 나오지 않고 대신 성실하심이 나오죠. 시인이 법도를 언급하는 심정은 멸망당할 현실, 원수의 멸망시키는 공격에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93절 처음에 보면 다시 영원히 하고서 주의 법도를 잊지 않으리이다 않을 뜻을 아뢰입니다. 영원히 하는 것은 시인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난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처지에서 고난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아요. 내일이 올까? 고난 없는 고통이 끝나는 날이 과연 있기나 할까? 그런 처지에서 시인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는 주의 돌보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주께서 돌보시니 시인이 영원히 주의 법도를 붙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아니 듣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느낄 때에 시인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신음하며 부르는 이것은 때로는 신음조차도 입에서 나오지 아니할 만큼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받은 덕분에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고난은 받지 않고 받을 수도 없지요. 우리가 남의 죄는커녕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도 심지어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데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 믿었다고 잘 믿는다고 하더니 겨우 그밖에 안 됐냐? 그렇게 내가 부모로 내가 형제로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서 안 된다 나는 예수만 믿겠다. 그러더니 네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돼. 죽고 싶지요.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결한 모습을 지닌 예가 될 것입니다. 너무도 고결하고 거룩한 까닭에 아무도 스스로는 그처럼 부르짖는 것을 원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감히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이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신 심정을 그 사람은 절대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 거고 그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 강아지 밖에 안 되는 거죠. 시인은 누구보다 죄와 죽음에 관하여 잘 아는 까닭에 영원히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려 합니다. 주의 돌보심을 지금만 아니라 영원히 붙들고자 합니다. 주의 법도에서 주께서 돌보시는 영광을 본 시인이 이게 중요하죠. 그죠? 주의 법도에서 주의 돌보시는 영광이 비치는 거거든요. 말씀에서 주의 영광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눈앞에 천지가 지금까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영광을 함께 깨달았던 것이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길 길은 사람이 찾아내고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고 걷게 하시는 건데 그 길이 바로 법도 곧 말씀입니다. 법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의 법도에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시인들어 소송케 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그때에 주의 영광을 비추셔서 그 그늘을 시인의 마음과 현실에서 걷어지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저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사라지는 법 없으니 실은 우리 곁에 늘 있으니 죽음의 그늘은 어느새 다시 드리웁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은 기도하며 주의 법도로 향합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실정입니다. 참된 생명의 실정은 아무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차는 영원히 주를 가까이 하며 섬기는데 장애되는 거 사라져버리고 방해되는 거 없어질 겁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처럼
반복되는 것 같지 않고 영원히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고 늘 회개하는 일이 있으니 다시금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맴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영광의 목표를 향하는 전진이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신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를 받는 길이 자기 부인하는 데서만 열리는 겁니다. 이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실현의 이 이념, 자기 영광과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육신적 태도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으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인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그분이 하나님 뜻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하신 목자를 늘 바라보지 않으면 이 육의 몸의 한계와 문제 앞에서 뭘 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피고로 부끄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죽음에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죠.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서 주님께 맡기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인은 나는 주의 것이니 하고서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만물이 주의 종이 됨이라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나는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은 주께 헌상하는 태도를 암시합니다. 시편 역대상 29편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인이 멸망당할 처지에서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언약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거기에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하는 표현에도 잘 드러납니다. 앞절에서는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을 뜻을 밝혔는데 지금은 주의 법도를 간절히 찾았다 합니다.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주의 법도가 가리키는 메시아를 바라며 메시아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기 시인의 소명,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는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일상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죠. 악인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폈고 앞으로도 살피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 주제가 연마다 있습니다. 여기 엿본다는 낱말 조금 생각해 보죠. 시편에 17번 나오는데 15번은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 태도, 심정에 사용됩니다. 나머지 두 번이 남는데 이 절도 나머지 두 번에 해당됩니다. 반대죠. 시인을 멸하려고 원수가 사냥꾼이 사냥감 기다리듯이 기다리는데 사냥감을 노리듯이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시인은 필사적으로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시인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을 살고 있고 원수는 의인을 죽이려 삽니다. 죽음을 살아냅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이 지름 때까지 믿음의 길에 늘 들이닥칩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죽음을 살아내는 이는 그런 현실에서 자기 영광과 세상 쾌락을 추구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길에만 시인 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주의 증거를 생각합니다. 언약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한다고 새긴 낱말이 119편에 10번이나 나오는데 7번은 깨닫게 하소서, 나머지 3번은 형태가 같은데 2번은 명철함 명철케 되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이런 용례를 생각하면 여기 언약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언약을 깨달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당장에는 악인의 미움에 죽을 처지입니다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를 시인이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신비죠, 그죠?
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삶이 흘러간다든지 그런 일도 없지만은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학문을 이야기하면 다 좋습니다. 저도 한때 지금도 그런 탐구하는 사람인데 성경의 지식 얻어야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서 예측하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믿음도 그런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측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믿음은 쉽게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전혀 다른 말씀과 달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다 의지하고 하는 거라고. 안 그러면 결국 기독교는 상식, 합리 뭐 이런 데 떨어지고 그건 윤리 도덕으로 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입니다. 누구보다도 상식적으로 살고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고 이런 정변에서 정말 법적 정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이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거기 머무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가운데는 좀 뭐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거기 쏟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그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도 믿음의 길은 어디 있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 사건이 이 시대 교회가 가는 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깨닫고 나가고 그 길은 어디 있나?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시인의 처지에서 연약한 사람이라 억울하죠. 원통하겠죠. 언제나 국문하십니까?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국문하시지 않고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낙담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급기야 신음하면서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잘못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신음하며 땅에 엎드러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신비하게 주의 약속을 그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내가 네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바라는 대로 다시 올 거다. 이것이 깨닫는 과정입니다마는 그 과정 자체가 동시에 언약이 실현되는 무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완전한 것이 뭘까? 이 구절과 이 의미와 교훈을 아는데 필수적이겠는데 불행히도 이 낱말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욥기 느헤미야에 나와서 다 참조해봐도 몇 번 나오지 않지만 뜻은 끝이라든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기 완전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문맥을 고려해가지고 끝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 사람 사는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죠.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 하는 것이 끝 한계가 있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흔히 하는 주석입니다. 예, 끝은 시간의 끝을 마지막을 사건의 종결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요건데 모든 완전한 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첫 번째 단락에서 영원히 주의 말씀이 하늘의 경고에 섰다 하는 그 표현을 떠오르게 하죠. 이런 점에서 모든 완전한 것은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하늘과 땅과 만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해 아래서 그렇게 완전한 것이 없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한 세대는 가고 인간 세대 아니에요.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 세대는 왔다가 없어지는 반면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땅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그 규례대로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하늘과 더불어 끝이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완전한 것에서
그 끝을 보았습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을 기록하고 창조된 모든 것이 본래 끝이 있다고 교훈합니다. 이 교훈이 안식일 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창조의 7일이라는 줄거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날, 그리고 네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다 빛, 영광입니다. 인생의 영혼이 창조 세계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채소의 씨를 먹으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친히 들어가신 그 안식에 이르도록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늘과 땅은 끝이 본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태초만 아니라 세상 끝도 심지어 그 너머도 말씀은 담아냅니다. 이 계명의 빛 가운데에서 시인은 사람을 옥죄는 고난의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명의 빛 가운데에서 저 광활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세우시는데 거기 자기를 써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시인이 악인이 자기를 멸하려고 엿보는 탓에 고난 중에 멸망당할 뻔한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서 죽음의 현실과 그 권세를 이긴 것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곧 그 법도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영광을 깨닫고서 당장에는 죽음의 절벽에 내몰린 것 같아도 그러한 데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신비하게 돌보고 계심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시인은 천지가 오늘까지 있고 주의 종답게 주의 규례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데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종으로 세우신 그 뜻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나가는 줄 압니다. 천지가 해 아래서 완전하여 영원할 것 같아도 끝이 있지만 그 끝이 올 때에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아지게 하실 줄 믿나이다. 이날에도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